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너희가 이것은 고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혹시 너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잘못된 점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내 생각대로, 계획은 내 계획대로,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힘 좀 빌려주셔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자기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어서 자기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저 사람을 볼 때 아니 사람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면 되겠냔 말이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저 선악과를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 놨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참 불의한 분이야.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저는 저게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묻지 않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래서 이건 이렇게 했을 거야.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을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 목사는 교인들이 그냥 그래서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안 나오는 거겠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러고 그냥 상대방을 오해해버리고 만다고요. 그냥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 말아요. 대화 한마디. 그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저 사람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계속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다고요.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이거 한 번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힘을 가진
나와는 다른 그냥 어떤 존재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뱀이 했던 어떤 말에 넘어진 거예요? 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손해볼 게 없죠. 왜? 어차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좋고 내 생각을 이루어줄 하나님이 가진 힘만 있으면 뭐 무슨 상관이야? 선악과 먹어도 그만이지. 그래서 먹은 거예요. 힘만 있으면 되니까.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죠.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모르는 게 많은데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나 알지. 근데 이게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꼭 뭐라고 핑계를 대요? 아이 목사님 머리에는 있는데 이게 말로가 안 된다고.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는 맴맴거리는데 입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게 그게 모르는 거라니까요. 알면 여기서 군청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면 머리는 맴맴 도는데 입에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서 사거리에서 인삼창 사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직진해서 한 2km 정도 쭉 직진해서 가면 거기 또 로타리가 나오는데 바로 나온다고요. 이거 뭐 맴맴거리고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몰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뭐 무리를 걷고, 뭐 별의별 본인들 눈앞에서 38년 된 병자 막 일으키고 말이죠. 별일을 다 해도 이건 뭐 하나님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랑 맞지 않으면, 자기들 생각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이 어떻게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끝났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야 옛날에 출애굽 때, 야 옛날에 예레미야 뭐 이사야 선지자 때 그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 일을 막았을 텐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모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누가 허락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는 걸 누가 허락하셨냐고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겸손하게 순종할 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야 옳지요. 이리로 가야 선지자를 못 박는 길로, 선지자를 핍박하는 길로 가지 않는데, 그때 내가 있었으면 그때 선지자 핍박하던 놈들 내가 다 쓸어버릴 텐데, 그런 마음이면 내가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니까요. 무슨 차이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과거를 통해서 막아주시지 못했던 건 내가 막겠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선지자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내 생각에 걸거치는 선지자, 내 생각에 걸거치는 예수,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여기에 너희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에게는 흠이 없고 나는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나한테는 메시아가 필요 없고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과거에 자기 앞에 걸거쳤던 선지자를 죽였던 그런 많은, 여러분 선지자들 누가 죽여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요. 다른 사람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선지자를 죽이지 힘없는 백성들이 죽였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인생,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뱀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있고 내 생각,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고 너희까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원이 채워지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열매 맺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분량을 채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왜 예수님이 자꾸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뱀아, 뭐 독사의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느냐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뱀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는 건 그 뱀의 후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의 후손이냐면 뱀의 후손이죠. 그 뱀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마귀의 사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원래 지옥은 그 뱀이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뱀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 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뱀이 좋아서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반드시 되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뱀이 있거든요. 거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천국에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서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명확한 구분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로만 저 예수 믿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말로만 예수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중심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 생각 계획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으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지 않고. 그럼 그 반대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때요? 예? 누가 목사님 이거는 그냥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하면 되죠. 제가 여태까지 누군가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얘기했을 때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교인들은 내가 얼마나 그렇게 강한 목사라고 막 목사님 뭐 세다고 멋졌다 해도 한 번도 누가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 이래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주 뭐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말하시는 분도 별로 없지만, 말하면 왜냐하면은요, 살아보니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면은 나중에 원망만 듣지 좋은 소리 또 못 듣더라고요. 그냥 누군가가 뭔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거대로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낫다고요. 어쨌든 이 길로 가도 별로 선한 것도 없고 저 길로 가도 별로 선한 것도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까? 버스 타고 가든 택시 타고 가든 내 차를 타고 가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리고 34절, 이 뱀의 후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여러분 34절을 보면 이 뱀의 후손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뭔가 힘을 모아서 선지자들,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막 박해하며 이런 걸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 인간들이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박해할까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이 봤을 때는 예수를 의지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방해꾼으로 보여요. 방해꾼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유대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아니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막 400km, 500km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냥 막 오해를 사게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동네나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이 거의 1000km가 넘는 데를 그냥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죠. 왜 그래요? 저 바울이 전하는 저 말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두 명을 설명하죠. 하나는 아벨, 한 명은 사가랴. 먼저 아벨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가인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럼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너만 없으면 내가 되는 건데, 너 때문에 내가 안 돼. 너는 나의 방해물이다 이거죠. 방해물. 사실 가인이 아벨한테 방해물인데, 가인은 아벨이 자기한테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집중하셔서 나한테만 이렇게 할 텐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다 될 텐데, 이 방해물, 이거 걸거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거치는 방해물을 치워버려야지. 그래서 뱀의 후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방해물로 여겨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그걸 방해물로 여기서 그냥 치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 이 사람은 어디 나오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데 왜 죽임을 당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4장 17에서 21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이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자 어려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 유대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이제 어려움을 주시고 그 가운데 어려움만 주면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니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또 말씀도 하고 또 이 방금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막 이제 책망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를 데려다가 버젓이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이 제사장은 바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바른 말을 하는 이 사람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셨을 땐 거기엔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려는 그런 정신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고기 드릴게요, 돈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뭐 소재 이런 거 곡식 가루 이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꼭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심이 전부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성전 바로 밖에서는 아세라 섬기고 막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으면, 교회 오면 하나님 이름 부르고 출근하면 세상의 사람들 눈치 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던데? 그게 너한테 유익하지 못한 거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나한테 유익한 거 다 얻어야지. 이러고 나한테 방해물처럼 여기는 마땅히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기서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인 메시아를 거절하기까지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그 결론이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다 똑똑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똑똑하고 과학이 막 발전하고 지혜롭고 막 얼마나 그냥 스스로들 그냥 만물의 영장이니 어쩌고 그러고 해서 인간을 얼마나 이렇게 높입니까?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지구를 지금 다 차지하고 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고 편안하게 숨 쉴 공기가 없고,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숨 쉴 공기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해수면은 높아져가지고 물고기는 다 죽고, 쓰레기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나라 땅덩이에 몇십 배 크기의 그냥 플라스틱 그냥 섬이 그냥 잔뜩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하니 저떻게 하니, 돈이 들어서 못하니 뭐 어쩌니 다 그러고 있죠. 이게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여러분 그 플라스틱 섬 만드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일조 안 했겠습니까? 다 갖다 버리는 거 지 마음대로지. 예전에 야 이러다가 우리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TV에서 개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었단 말이죠. 누가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어? 이 사람 참 농담도 심하게 하네. 근데 요즘에는요 물을 다 사다 먹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 그게 인간이 잘나고 똑똑한 결과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너희가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메시아 죽였지? 그 결과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 그럼 네 뜻과 네 계획대로 하고 그 결과가 너한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금 품으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으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아주 많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정신 차려야지. 아, 내가 이렇게 막 고집부려서 되겠나? 내가 그냥 이렇게 말을 그렇게 모질게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고치라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고치라고. 목사 아니냐? 너 좀 고쳐라. 이건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렇게 고쳐라.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하나님, 저는요 이런 불같은 성격이 좋습니다. 맨날 안 좋다고 해도 지가 생각할 때 좋으니까 안 고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쁘면 안 고치겠습니까? 근데 뭐 남자가 뭐 불같은 성격 뭐 그 정도 괜찮지, 이런 생각이 남아 있으니까 안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래서 안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안 고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데 오라고,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오라고, 그런데 안 온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집이에요? 여기 피난처가 있다고, 여기 안전한 곳이 있다고 여기로 오라고, 여기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그 똥꼬집 부리고 안 온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 1시간, 일주일에 교회 1시간 나오면 뭐 인생이 무슨 뭐 뒤집어지는 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핸드폰을 하루에 10시간씩도 쳐다보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38절 39절 보니까 너희 집이 그래서 황폐해질 거다. 그런데 소망 없다 이제. 왜요? 39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내가 재림해서 이제 왕으로 올 때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너희는 그를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한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는 것,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냈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주저앉지 말고, 네 마음대로 된다고 또 마저 그냥 깨춤을 추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심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몇 년이나 남았나를 계산하면서 나는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나는 오늘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뭘 만들어내라, 업적을 쌓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증거잖아요. 그게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그분 통해서 난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